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 시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엘림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한 3년 되면 성도들이 한 150명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5년이 됐는데 3, 40명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림교회가 김포 지역에 세워져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며 거룩한 지체로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창립 기념주일 끝입니다. 자, 다음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낸 편지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이게 쉬운 말일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희 집사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태진 간사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시각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설교들 속에서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린 설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때 당당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가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명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1만 명 됐을까요? 1만 명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1만 스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1만 명의 스승, 누구나 선생이 되려고 하죠.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다 라고 얘기하되 아버지는 적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르치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훈계하고 또 모범을 보이기도 해야 되는 일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하고는 책임이 다릅니다. 당연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만 보자면 스승은 아버지의 역할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스승과는 다르고 아버지가 가진 책임이 다르고 또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아버지의 범위도 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스승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스승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먼저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뜨거운 물건을 곁에 두고서요, 아주 어린 애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뜨거운 물건 옆에 있고 막 물이 끓고 있는데 난로가 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장아장 가서 손을 막 이렇게 짚으려고 하죠.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보고 막 함부로 돌고 막 이러고 다닙니다. 계단을 막 뛰어내리는 애들이고 위험한 난간 앞에서도 애들은 위험한 줄 모릅니다.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뒤를 돌면서 걸어 다니고 물가에서도요, 그거 위험한 줄 모르고 계속 장난치면서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것들의 위험을 가르쳐야 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도록 훈련시키고 경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 혼을 내서라도 그것을 막고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맡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준이가 나가서 내가 내일은 뭘 먹지? 오늘은 간신히 교회에 왔으니까 뭘 먹지만 내일은 뭘 먹지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벌어와서 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입고 또 자고 이렇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아버지가 해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의 울타리가 되며 온 가족은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남의 아버지가 다정하게 부른다고 남의 아버지를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족처럼 행동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을 내도 우리 아버지 아래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죄와 마귀가 주는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인데도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또 거기에 빠지면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그들은 뜨겁고 열이 나는 향락을 향해 다가갔고 육신의 쾌락,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피우며 부모의 가르침을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가슴 뜨거운 열심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처럼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양식을 먹이려고 멀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편지를 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고요, 한번 전도해 놓고 나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관심을 끌으면 더 수월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고 너희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전하려고 했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가족이 함께 그 울타리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열심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르치고 너희들 알아서 지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스승이겠죠.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아닌 사랑으로 권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받으면 금방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충고의 말을 했는데도 마음을 다쳐서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사람이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 마음으로 충고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지우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나에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마음 뿌듯한 느낌들을 사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요, 자기 자식에게 충고하는 일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충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법입니다. 부모도 감정이 실립니다. 자식이 속상하게 해서요, 그 속상한 것을 풀기 위해 자식에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라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신경질이 나서 애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법입니다. 부모라도 내 주장을 펼쳐서 내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자식을 강요하고 끌고 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법입니다. 부모라도 자기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부모라고 다 같이 온전한 사랑의 덩어리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이 다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기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전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욕먹을 줄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오직 내가 전도한 내 새끼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복되고 잘되게 하기 위한 열정과 소망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되기를 위한 그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땡땡땡땡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아버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문이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스승처럼 안 하고 아버지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와 있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죠? A는 이렇다. 그러므로 A가 이렇기 때문에 B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앞쪽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의 뜻이에요. 그러므로의 뜻.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너희란 말이야.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자식은 부모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다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식은 부모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뭐밖에 모르느냐? 복음 하나밖에 몰라요. 딴 데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가치도 못 느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만약 인간적인 입장에서 의도나 기대를 갖고 자신이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모두 다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대립할 수밖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게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릿속에 복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 외에는 따로 할 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밖에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만 사니까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그 사실, 이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더 깊은 학식을 가졌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열심으로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행했었던 열심당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대단한 의의가 분명합니다. 그가 가진 학식이나 또 그가 가진 지식의 수준들이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함께 비교해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전혀 밀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철학적으로도 그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데서 사실 바울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랑은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똥.
그래서 그런 것을, 아니 세상에 자기 똥 싼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똥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똑똑함을 자랑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똑똑하고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옆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저 사람 엄청 똑똑하다, 잘났네, 저 사람 말을 듣고 잘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똥처럼 피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매번 잘난 척하면. 세상의 지식에 대한 자랑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들 자기 자신을 더러운 배설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가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를 아십니까? 데일 카네기?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처세술을 썼습니다. 처세술. 그 처세술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의 사람이 되어 주어라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서 같이 있어질 테니.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주라고요? 그의 사람이 되어주어라.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한 명이 다가왔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 잘난 척하고 계속해서 그 고객을 응대하면 그 사람은 내 똑똑함에 잠깐 아, 이 사람 똑똑하구나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지언정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모든 일들을 의뢰하고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가 느꼈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 얼마든지 거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느끼게 되죠. 카네기가 맨 처음에 제철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을 때 그에게는 아이디어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미국은 나중에 강철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게. 나는 내 돈 그렇게 지금 당장 돈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곳에 나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해서 사실 카네기를 쫓아냅니다. 카네기의 자서전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그런데요, 카네기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미안했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런데 젊은이, 지금 자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회사 이름은 뭔가? 회사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회사 이름. 그 회사 이름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늙은 노인네 이름하고 같다고요. 카네기를 보내놓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가진 회사. 자기 이름을 가진 회사. 쉽겠어요, 그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카네기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강철왕이, 미국의 강철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것이 되어주는 것. 카네기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이 되어주는 것. 카네기라고 왜 자기 이름으로 붙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중요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정말 배설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썩어지고 죽어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으로 감동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충고하는 말은 아낄수록 좋은 것입니다. 충고의 말은 마음에 지혜가 있고 자신을 낮춰 겸손하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뭐하러 충고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충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지혜가 있는 사람, 자신을 낮춰 겸손한 사람,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이 뭐하러 충고를 받겠어요? 충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겠죠. 자신을 자, 보세요. 마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걸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가 지혜인 것처럼 보여도 반발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바쁘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뭐하러 충고를 하겠어요? 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충고를 하십니까, 거기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냥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충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척하지만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속으로 욕을 할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 그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을 한다고 충고하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고의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말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혜와 또 뭐가 나오죠? 거만, 겸손과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듣고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고를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권면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거리낌이 있는가,
내가 불편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99.9%로 가득하고 0.1% 나를 위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0.1% 때문에 여러분은 지적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권면은 그것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권면은 듣는 사람에게 이전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 듣고 기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권면 역시 믿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권면이라도 마음을 긁고 상처를 내며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일, 그것이 믿음의 권면이라도 주의하고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권면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개인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사로이 얘기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온전한 사랑과 순결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그 권면은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권면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 그때 잘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교회의 모습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권면했는데 그가 고치지 않는다. 다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따뜻하게 위로하려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안 들으면 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 혼자 바라볼 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의 모습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내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내 신앙이 아닌 부분을 스스로 권면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 권면을 할 때는 어떤 입장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자신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내가 고쳐나가는 것으로는 도저히 내 자신이 교회된 모습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서 없애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고치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권면하다가 이것이 고쳐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한두 번 그렇게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유지되고 그게 안 될 때는 과감히 그것을 끊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아니면 일이든 간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한 사람과 어울리는 습관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으로 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가지는 거룩한 권위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선포되는 것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모범도 없고 구원의 감동에 이끌리지도 않으며 성령 충만한 능력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 자체,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내 자신이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전도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복음에 온전히 쌓여서 복음만 알고 그 복음의 가치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 믿음과 복음을 대하는 그 태도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런 면에서 너희의 아버지이니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형식과 바울 사도가 가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울 사도처럼 천막을 기우면서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맨날 눈물 흘리면서도 꾸리꾸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걸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 어눌한 거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편지 잘 쓰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에서 아버지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아버지. 그러면 바울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능력으로 전했는가를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나처럼 배워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너희 자녀에게 전해가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새로 발견한 그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온 생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이 열심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는 교회로 바울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받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